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이 아침에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아멘. 예,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게 바랍니다. 애굽은 강하고 바로는 악하고 그리고 모세는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라고 말씀할 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하며 감당할 수 없다고 낙담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둘의 양을 치던 모세를 불러내셨고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큰 사명을 모세에게 주게 됩니다. 이 소명을 받은 모세는 어려운 과정 끝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드디어 애굽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받은 바로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노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벽돌 만드는 재료인 지푸라기도 주면서 벽돌을 굽게 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공급해 주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죽게 하고 또 예전과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정해놓은 수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채찍으로 더 매를 심하게 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바로를 만난 후보다 더 심한 고역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만 바로 왕에게 미움을 사면 됐지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처럼 고생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를 험악한 지경에까지 몰고 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벌하시기를 원한다는 원망과 적대감이 섞인 말로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모세는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 원망과 비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죠.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것은 지금 모세의 심정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어찌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과 공격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어떻게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호소가 때로는 우리들의 호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열심히 듣고 또 없는 시간을 내서 봉사도 하고 또 맡겨진 직분을 열심히 잘 감당했는데 칭찬은커녕 뭐예요? 오히려 비난과 원망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어째 내가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며 새벽 제단도 열심히 쌓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나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더 상황이 어려워지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가중된 노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원망과 비난을 받고 낙담해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확신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이처럼 더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까?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했다면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손쉽게 잘 풀리고 잘 진행돼 간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민족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보내주마 하고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그를 아마 추앙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바로왕의 통이 큰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영광은 뭐예요? 엉뚱한 곳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바로왕의 힘, 당시 근동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애굽 왕의 엄청난 힘에 대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강한 손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 왕보다 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결국 너희들을 그 땅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바로가 강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에 내었나니. 낙망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이는 땅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도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들에게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
또 이 문제들이 풀리기는커녕 도리어 꼬여지고 더 어렵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낙담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부딪히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경험하지만은 피하면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계획 속에서 약속을 지키는 그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할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시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더불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나안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들을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한 말들을 100% 지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설령 약속을 지킨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의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100%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컴한 터널 속에서 달리는 것 같이 정말 앞길이 어두운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험한 수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원망의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할수록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더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고통과 고난 속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강하고 바로는 악하고 모세는 연약합니다. 세상은 강하고 악하며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역경의 시간들을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의 날을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강하고 악하며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저희들 주님을 힘써 알아가며 하나님의 그 강한 성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